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을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게 가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느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그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른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예전에 동네에 힘센 청년이 있었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경운기, 시골에 경운기가 흔했는데 경운기가 어디에 빠지면 그 앞대가리를 들어가지고 옮길 정도로 그렇게 힘이 좋아요. 얘가 도대체 힘이 얼마나 센가 사람들 전부 다 궁금했습니다. 시골에는 그 탈곡철이라든가 이럴 때에 벼자루, 벼마대라고 하죠. 벼마대. 그늘어남 하면 한 150근, 한 75kg 정도가 됩니다. 하나에.
보통은 저도 이제 어릴 때에 한 17살 때부터는 멜 수 있었습니다. 하나를 겨우겨우 다리 후들후들 거리면서 메워 다녔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힘이 얼마 세는가 보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옛날의 시골에. 근데 이제 언제 한번 벼를 팔 때에, 누구 집에 벼를 팔 때에 동네 청년들이, 힘센 청년들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날에 다들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 궁금한 거예요. 야, 니 도대체 힘이 얼마 세는가 우리가 보자. 그래, 자기도 힘이 얼마 세는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도와가지고 한 사람 도와서 이쪽, 한 사람 이쪽, 양팔 하나에 한쪽에 하나씩 끼고 이렇게 끼고, 우리는 어깨에다 매는 것도 힘든데 이분은 끼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두 개로 껴가지고 그 다음에 어깨에다도 하나 올리고, 그러니까 세 개죠, 세 개. 보통 사람은 하나를 그냥 어깨에다 올리고 이제 아니면 두 개다 엎고 이렇게 다니는데 한 팔에 하나씩 끼고 여기다도 하나 올리고 50m를 걸다가 이제 던졌어요. 50m. 우리는 버티기도 힘든데 이틀날부터 바로 이제 허리 디스크가 나오든지 뭐 일이 날 건데 50m를 걸고 이제 던졌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얘 힘은 여기까지구나. 벼만에 벼자루를 3개를 양쪽 팔에 하나씩 하고 어깨에 하나 메고 50m 걸는 것이 얘의 힘이 한계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부터는 내 힘이 이 정도이구나, 다른 사람들도 얘의 힘이 이 정도구나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내 한계에 부딪혀 보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오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다,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다, 내가 강한 손으로 그를 치기 전에는 그가 절대로 너희를 보내지 않는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스스로도 자기 마음이 어느 정도 완악한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 완악한지 그 바로 장본인에게도 알려주고, 또 그의 완악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재앙들을 하나하나 점점 더 심도가 강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피, 개구리, 이 재앙, 뭐 파리, 악종, 독종,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박,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뚜기가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 사실은 이 애국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마일강을 섬기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개구리를 섬기고, 그리고 이 땅, 비옥한 땅을 섬기는, 그 땅을 섬기는 뭐 이런 것들 다 거기에 관련된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면 좋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을 해치게 하는 파리떼, 이런 것들 오지 못하게 또 어떤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비가 내리는 신, 좋은 신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또 뭐 있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해치는 메뚜기가 있어요. 메뚜기는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 농경사회에 피해를 가져주는 곤충이었습니다. 이거는 중국도 옛날의 역사를 보게 되면 메뚜기 떼가 한번 뜨면 그 해는 농사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는 피해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거기에 관련된 신을 잘 섬기면 메뚜기가 피해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애국을 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언제 임한 것인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박의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나무라든가 뭐 풀이라든가 뭐 일단 자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두들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거 다 두들기니까 그 해 가을에는 밀하고 보리는 없는 거예요.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땅으로 안 올라온 것들도 있었어요. 다른 곡식들은 땅에서 안 올라온 거예요. 땅 밑에 있었던 거예요. 우박이 안 맞은 거예요. 며칠 지나니까 얘들이 다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야 이거라도 있으니까 금년에 그냥 이제 절반을 소비를 절반 줄이면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안 보내시니까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올라온 모든 곡식들과 채소들을 다 먹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래도 이 애국 왕 바로는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이 마음의 완악한 정도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재앙이 8개가 임했는데도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10번째 재앙에 가서사 그때야 항복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믿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완악한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이 보리가 사라지고 밀이 사라지고 그 해에 우리는 보리는 못 먹고 밀을 못 먹게 해도 다른 곡식들 자라니까 아직까지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싹 다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싹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항복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이 황제라든가 이 왕이라든가 이 고위층의 사람들은 그래도 저축해놓은 것들이 축제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 자기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믿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뜻에 귀를 막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그거를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도 자기 한계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살아도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일찌감치 죽음의 고비를 갔다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딴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그냥 꾸준하게 그냥 주여,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하셔도 내가 알아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그래 보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그냥 어려워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도 이거 믿어보고 저거 믿어보고 의지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부모와 자녀와 전통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뭡니까? 부모, 자식, 마누라, 전통, 집들, 이거 뭡니까? 자기 소유 아닙니까?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다 내려놔야.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그래도 아직 내가 힘이 있지, 그래도 내가 아직 돈이 좀 남아있지, 아니 돈이 없어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기술이 있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원인을 돌리고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어떤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라면 그러면 주님을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걸 열심히 다녀도 열심히 예배 생활을 참석해도 내가 만약에 마음 한 구석에 주님이 아닌 어떤 다른 믿을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열심히 주의를 위해서 하면 할수록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믿는 구석을 남겨두지 않고 전부 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17절 아무도 구절에 뭐였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다 주께 맡기라는 것, 다 주께. 내가 아직 믿는 구석이 있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서 통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내가 믿을 구석이 있어도 이거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의지이시고
나의 절대적으로 신뢰할 대상이십니다. 나 주를 믿습니다. 나 이런 거 재물, 체력, 기술, 능력, 인간관계 이런 건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거 다 이게 다 헛되면 모든 걸 다 됩니다. 주님이 지질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이런 생각으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의지해 나가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바로는 하나님 된 사람 아닙니다. 바로는 하나님 백성은 모릅니다. 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마음에 주님이 아닌 다른 신뢰와 구석이 아직 있다. 그럼 바로와 마음이 바로의 마음하고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건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문이 차이지. 그냥 껍데기 차이지. 속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 내가 다른 거 의지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의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와 주님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다른 믿는 구석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내 욕심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아직 신뢰하는 구석이 있으면 주님과 원수가 되고 맨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서 30% 순종할 수 있으면 그냥 30%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70%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큼 또 내가 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는 100%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고난과 시련과 재앙으로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리로 만약에 내가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그만큼 순종한 만큼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순종하지 않은 것만큼 또 시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만히 있어도 100% 순종해도 시련이 오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 인생의 시련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주님을 나의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고백을 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주께 순종하면서 주님께 완전하게 100% 항복하시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로 주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지 테스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이 정도로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구나 하고 느껴지는 순간 그 이미 인간이 인생이 망가지고 믿음이 다 망가진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뭔가가 남아있을 때 아직도 체력이 남아있고 아직도 재산이 남아있고 아직도 기술이 있고 이럴 때에 미리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써 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바가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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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는 할례받은 자가 아니므로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스스로 위안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거듭된다면 우리와 바로 사실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아직 바로처럼 모든 것을 다 했기 전에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고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내게 젊음이 남아있거나 아직까지 내게 체력과 재능이 남아있거나 아직까지 내게 소유가 남아있을 때에 미리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함으로써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사도 능력도 체력도 건강도 시간도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순종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주여 주여 불순종이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다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여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